오늘 제가 먼저 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 안디옥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12장까지, 12장에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2장까지는 그 주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두드러지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13장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죠? 그래서 13장 전까지 12장까지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13장 이후부터는 그 장소가 시리아 안디옥이 이제 오늘 13장에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저쪽 아시아 지역 쪽에 그 사도 바울이 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이고, 시리아 안디옥은 이제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모였던,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종교성이 있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았고 또 다른 이방인들도 많았고, 특히 이방인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교회가 이제 크게 이루어졌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에 뭐가 나왔죠?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안디옥에서 맨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인가요? 제가 정확히 장을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막 설교할 때 그 총독이 이 왕이 바울에게 그러죠.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어디 나올까요? 또 한 번은 베드로 전서에가 나오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모두 몇 번? 3번. 3번 나옵니다. 3번. 그런데 장소가 예루살렘과,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것이 이제 이전이 되어져 가요. 그리고 중심 인물은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왜 사울이죠?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죠. 사울은 유대식이죠. 유대식. 이제 베냐민 지파의 첫 왕, 사울 왕이 있었죠.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로마식 이름이 또 있었어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게 아니고,
사울 그 이름을 유대식으로 할 때는 사울이고 로마식으로 할 때는 바울인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이름을 뭐 작은 자로 바꿨다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유대식과 로마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나가서 구브로에서 이제 막 1차 전도여행 막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 이방인의 사도이고 이방인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울이 자기의 로마식 이름을 이제 계속 누가가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로 바뀌죠. 그래서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로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딱 크게 나누면 그렇게 두 개로 이제 13장을 전후해서 딱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해가 쉽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13장 42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 됐거든요. 이제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 시민들이 거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46절 후반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 말을 막 반박하면서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복음의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48절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전반의 서두의 말을 굉장히 길게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생을 받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러 오면, 또 어제는 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이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다 그러고 교제하고, 또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제하게 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비시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미 구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그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입교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유대 종교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그 13장 이제 그 26절부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쭉 나오다가 이제 예수 그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38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정말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가, 이것도 어떤 율법적인 유대교적인 이와 같은 단어들이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 그리고 그 경건한 이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이제 그 14장에 가면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쫓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14장 8절에 보면 이제 루스드라로 이제 건너가요.
더베와 루스드라. 이게 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일들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안진뱅이가 이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 이제 그 감동적으로 이게 들리잖아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마도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말을 주목해서 자세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표정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면서 그의 이 표정이 변하는 것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만 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바울의 말에 주목하는 걸 보고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어떤 영적인 이런 그 교통이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찰스 스펄전은 매주마다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이제 갑자기 그 예배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 이름이거든요. 그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예배당에서 이제 매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스펄전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관중들의 이 표정들을 보면서 그가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장면을 자기가 보는 그 느낌, 이 표정 속에서 거듭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매주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그 표정과 대화와 말투 속에서 이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엉뚱한 이야기하고 대답도 못하고 뭐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답답한 것이 있거든요. 그건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 헬라 신을 믿었어요. 그리스 신화 아시죠? 가장 큰 신이 뭐 이렇게 제우스, 뭐 저는 뭐 다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막 신들의 이름들을 막 뭐 이야기하더라고. 뭐 제우스, 아폴로, 또 뭐 포세이돈, 뭐 또 뭐 하데스라고 하는 신도 있죠. 지옥을 말하는. 뭐 여기 말하는 헤르메우스라든지 뭐 이런 막 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그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어때요? 신들이 내려왔다. 신들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앞에 와가지고 막 제사하려고 한 거예요.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막 이 옷을 찢으면서 막 그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가 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적 배경도 없고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 했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떤 사람은 기독교 배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전도지가 있어요. 아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도지 가져가세요. 전도지를 이렇게 그 네 겹으로 이렇게 접어서 그 전도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를 가져가서 호주머니에 넣고 보관만 하지 마시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근데 우리 전도지에 보면 그 전도지에는 그 기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 배경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전도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녀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배경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전도지를 주시면 좋고, 그리고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전도지를 주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똑같은 내용만 계속 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이제 아덴으로 가요. 아덴으로 가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종교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막 여러 신들이 굉장히 많아.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이 14장에 있는 이와 같은 비슷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데에서는 성경을 자세히 풀었고, 어떤 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비를 내리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12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차곡차곡 이제 그 성경에 이 포커스가 맞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까지 그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은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굳이 안 들어도, 중간에 들어도 다시 돌아가니까, 중간에 들어도 돌아가서 다시 듣게 되고 다시 듣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리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도 전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합당한 여하튼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이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이 왔는데,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15장이었는데, 15장에서는요, 15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왔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15장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그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뭐냐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자매님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의 정체는 일단은 분명히 정체를 말하면 여기다 손을 놓고 갈라디아서 2장을 가보세요. 여기다 손을 놓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잘못된 교훈이 들어왔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이제 그 교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복음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예전에 요 아까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 복음을 다시 이 분명하게 할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은 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2장 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변론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걸 주장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형제들의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와서 이 사람들은 15장 24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정립이 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사도들의 어떤 명령이나 지시도 없이 그리고 사도들의 어떤 이런 복음적인 이런 이 복음을 가지고 교제한 내용도 없이 이 거짓 형제들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을 막 이야기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을 거짓 형제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의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기점에 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졌어요. 그런데 15장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 이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막 갈라디아 교회까지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이 내용을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특별히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도와 장로들 모아놓고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했어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분명하게 해야 할 아주 강력한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 저희도 말로 어영부영,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면 복음이 변질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이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초대교회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시점에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잘못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단 말이에요.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이것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이것이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것을 정확하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하고 달랐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여전히 이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할례를 강조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이것이. 그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21장. 이제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21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까지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아주 대대적부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모세 아래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이 관습과 유전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젖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넬료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구원을 받고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함께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에 있는 이 형제들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너가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며? 뭐 율법을 어겼다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온 사실을 쫙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면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받으셨구나 하는 이것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뭐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 믿는 유대의 형제들이 이 바울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젖혀지게 된 것이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배경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처음 믿음이 어떠한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자신의 이 그 의로운 삶을 지탱하고 유지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전파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의해서 감당해 나가실 때 이 복음을 15장에 와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립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가서 이제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 오늘날 이 복음은 굉장한 혼란과 그리고 분열과 그리고 이 분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그러지 않아도 복음이 많이 혼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